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복음이고 그 능력도 복음이다. 여러분, 내가 죽고 부활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죽고 부활하는 따르니까 복음이라는 죽고. 교회의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 저는 뭐 다른 대안들 많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 회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 회복, 이것이 저는 교회가 살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전할 때 살아남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그런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진리를 전하는 것과 인본을 전하는 이런 양방향의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 인본은 항상 세속을 끌고 들어가서 대형 종교 형태로 성장하고, 반면에 진리를 전하는 쪽은 핍박을 받으며 소규모의 어떤 종교 집단 형식으로 이렇게 살아남는다. 이런 이제 형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성공하고 성장하고 대형화되는 듯 해도 대부분은 이런 기독교의 형태는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형화를 통해 일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진리는 사라지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영혼이 방황하는 시대가 영적 어둠에 놓이게 되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여러분, 지금이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지금 모든 국민이, 지금 우리 한국은 너무 심각하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런 것들,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이런 시대에 놓여 있다. 기독교는 본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 저는 성도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조금 대형화되거나 조금 규모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생기고 노회, 총회, 당회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무엇이 우선인지가 뒤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주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노회, 총회, 당회가 모든 기독교인의 앞선 관심사, 우선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없는 종교 단체로 기독교가 전락해버린다. 그래서 성도들도 좀 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도들도 나이가 먹고 구력이 쌓이고 직분이 생기면 정치 노름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망조다. 교회 망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제1장 이제 성경과 성경 해석과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자, 여러분, 이 명제는 이겁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현대 이 설교법,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저는 어쨌든 성경을 올바로 보는 데 있어서 최대 방해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방해되는 해석 세 가지: 문자적 해석, 상황적 해석, 인위적 해석. 예를 들어 요셉의 꿈을 보면서 여러분도 꿈 가지세요. 이게 다 인위적인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안 보는 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경 해석, 문자적 해석하는 거, 꿈, 그러니까 드림, 사람이 밤에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이 문자적 해석, 상황적 해석, 이 시대가 사람들이 원하는 비전, 그 비전, 꿈, 이런 것들.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셉이 꾸는 꿈이.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이목이 의식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좋아할 만하니까, 꿈이라고 하면 좋아하니까, 요셉처럼 여러분도 꿈 가지세요. 성중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게 몰라서도 그러지만은 이런 거를 그냥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써 있죠. 기독교의 관건은 뭐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거. 성경이 뭐냐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원칙이 돼야 돼. 성경이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보고 인위적으로 다 뜯어내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 신천지처럼. 성경 해석의 원칙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성경 해석에는 첫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해석은 유대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 해석은 100% 무조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태인이 유태인한테 쓰는 책이라고. 이걸 잊으면 안 돼. 꼭 밑줄 치셔야 되고. 두 번째, 율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율법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 율법 해석이. 그래서 이 율법 해석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3장 얘기예요. 유태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기독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도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라든지 능동순종, 행위언약 전부 뭡니까? 율법이 이해가 안 되거나 율법을 가리려고 하는 용도들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순종, 행위언약 이런 게 뭐예요? 오늘날의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무언가가 율법을 덮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거기 또 이제 맨 밑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 페이지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이 뭐예요? 우리에게 다른 신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개념은 또 이해하고 계셔요. 그냥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기억해요. 그걸 떠나가게 만들면 안 된다고. 철학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철학이 이걸 뒤집어서 결국 인본주의가 뭐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또 나중에 또 합시다. 두 번째, 독일 신학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의 문제가 첫 번째, 이게 이제 니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니체가 만든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뭐 한다? 이런 것들이 구약과 율법, 신관을 제거한다. 거기 자, 세 가지. 첫째 뭐예요? 구약을 제거하는 기독교, 율법을 제거하는 기독교, 신관을 제거하는 기독교. 이래야 인간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빼버리면은 구원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 이런 철학 위에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죄성에 부합하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심어놨어요. 인간이 뭐예요?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본 신학, 모든 인본 철학은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니체한테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전통 해체,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율법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네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 얘기가 니체 철학이란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1900년대 오면서 사신신학,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도 이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욕구, 욕망, 죄성을 충족시키는 것. 그건 뭐 한다고요? 인간이 신이 되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신학을 구축해서 이걸 믿고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서구 기독교와 독일 신학의 한 일은 뭐냐? 구약을 제거했다, 율법을 제거했다, 신관을 제거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꼭 기억하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짬뽕 해갖고 이제 이 서구 신학이 우리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신학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바로 이 율법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가인의 명령을 따라서 서구 신학이 그렇게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짜 기독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이 설교로 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억을 하지만 이 얘기를 당장 지금 이걸 듣는 사람들은 좀 뭔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제거하면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장로들의 전통서부터 시작을 하는 엄청난 전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에 세속하는 인본주의 신학에서 시작한다. 제가 이 내용에서 뭐 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졌다? 율법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바로 유태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유대적인 이런 가짜 기독교, 그러니까 바리새파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심어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본래의 율법을 가리기 위한 수많은 것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또 제2장 신앙 성장과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또 토대를 한번 딱 세워보세요. 성경적인 신앙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신앙의 형태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원칙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따라해볼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할 때 우리 신앙이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할 때. 자, 예를 들어 있는 거요. 유대인들에게 볼 수 있는 게 율법 속에서 의로움을 찾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적 신앙 형성, 이게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대민족은 토라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방 기독교는 뭐 한다고요? 토라가 아닌 뭐예요? 현상, 피상, 감각, 신비적인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도 사실 토라 중심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유태인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 토라 연구하는 가족들이 3대가 모여서 하는 이런 형태. 이걸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의 기독교 형성이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예배 때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신비적인 게 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막 기적적으로 풀렸으면 좋겠고, 내 기도가 막 빵빵 응답되길 바라고, 이런 거에 있지 성경이 무슨 뜻이지를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있는 걸 찾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성경 중심적인 삶에 대한 원리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구 이방 기독교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이고, 나 욕구적인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거, 샤머니즘적인 거, 일천번째 하면 뭔가 도깨비 방망이 뚝딱 떨어지겠지. 이것들이 히트를 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재정의 법칙을 배우면 나도 그냥 반처럼 부자가 되겠지.
그 여자가 뭐 60억인가 얼마를 벌었다니 나도 그렇게 되겠지? 헛된 꿈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내가 헌금 11조 했으니까 1년 있다 나 얼마 더 복 받겠지? 이 기독교가 지금 이 바벨탑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이해하십니까? 뒤에 나오지만 기독교는 뭐냐?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한번 거기다 메모해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는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시작.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 뒤에 이제 그게 써 있어요. 나중에 한번 더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은 십자가예요. 죽으라는 거라고. 근데 종교는 뭐냐 하면 빌고 빌어서 바친 만큼 몇 배의 수익을 더 얻어내라. 이게 샤머니즘적 종교라고. 여러분이 그런 거 들었다면 버리셔야 돼요. 이 기독교,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는 샤머니즘에서 멀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죄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죽으라 그럽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다시 사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꿈을 이루어 드릴게요. 그러면 종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꿈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기독교나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돌을 던지든지 도망가셔야 돼요. 아, 사기꾼이구나.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유지된 거는 바벨탑이었든지 아니면 사기질을 되게 잘했든지.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게 100여 년을 이런 얘기만 듣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 바벨탑으로 세워져서 그런가 이 사기질을 잘하는 교회를 잘 찾아가. 이 종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재정의 법칙, 꿈을 이루어주고 성공을 시켜주고 그러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사도행전을 보실래요? 여러분 안 보셨잖아요.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뭐예요? 죽는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가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랑 성경이 다르다고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듣는 설교의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이 가짜 기독교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속아갖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 받는다 그러면 열광을 하는 열광을. 아니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라니까요.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죽는다니까요. 죽음이에요. 순교라고 순교. 복 받는 게 아니고. 따라해볼까? 신앙이 성장할수록 십자가에서 죽는다.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권사장로 직분은 받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신앙이
성경적인가를 검증하라고. 성경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계속 거듭남을 얘기한다고. 죽으라고 얘기한다고. 죽는 복음을 얘기한다고.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 전체에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뭘까? 일단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가를 검증할 때 그런 걸 봐야죠. 기독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패러다임 싸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계속 얘기해요. 나 죽는다. 3번 얘기해요. 제자들이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와 지금 우리 기독교의 이게 이제 차이, 갈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죽어야 되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아, 지금. 뭔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고,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정치인이 되고, 성공한 정치인 돼서 강단에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방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이냐 하는 거를 딱 놓고 보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요. 여러분과 나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냐는 거죠. 심지어 유대교가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로마를 대항해서 이겨주길 바라는 메시아로 모시고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갈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왜 이렇게 약해? 자, 성경의 진리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배우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평생을 성경의 진리를 배우며 살아도 부족할 만큼 인간의 본질은 진리에 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복음이다. 자, 기독교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영적인 부분에서 2가지 역할을 크게 한다. 육적인 인간들에게 영적인 걸 넣어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위하여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진리를 계시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는 이 일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계시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 통로이고 기도가 그 통로이며 예배도 그러한 통로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상당히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은혜를 부어준다. 또 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말이죠. 이 문화 속에서 이 사상, 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사도들과 예수님이 그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신약의 기록은 뭐다? 히브리서의 기록은 뭐다?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그 시대를 통과하는 능력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명을, 이 바벨의 문명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 가갖고 복음을 배운다라는 것만으로도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 교회를 다녀서 복음을 듣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내적인 능력이 되고 외적인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이 된다. 아멘. 여러분이 이거 싸움을 따라해볼까? 우리에게 복음은 삶의 능력이다. 명심하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힘,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황에, 환경에, 물질에 전부 넘어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경의 열매는 뭡니까? 그 질병과 환경에서도 눌리지 않고 이지선 수술실에서 두 손가락 들고 나오는 그 힘, 복음이다 말이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과하는 힘을 준다 이 말이야.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복음이고 그 능력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게 신관 형성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가 정말 악한 건 뭐냐면 자기 비전, 복, 성공 이게 뭐예요? 신관이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당장 배고픈 것만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신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로더십, 주님 되심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힘이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따라해봐. 기독교는 다른 사상과 철학과 달리 신을 형성하는 것이다. 신을 모시고 신을 섬기고 신을 따라가는. 인본주의가 최악인 건 뭐예요? 신이 없는 거예요. 복, 문제 해결, 성공의 법칙 이게 뭐예요? 기독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나의 인도자에 대해서, 나의 구원자에 대해서. 그게 성경이라고. 그게 유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충격받는 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라가 그래, 토라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에게부터 와서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 샤머니즘은 뭐예요? 그 신이 없어요. 인간의 삶의 문제를 논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기독교 설교가 전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샤머니즘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기독교는 뭐냐면 신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신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유태인들의 이 성경 얘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게 뭐예요? 선민사상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DNA에는 신이 존재한다고, 신이. 우리는 신이 없어요. 나, 내 자식, 내 가족. 이것만 존재해. 그러니까 전부 비는 거예요. 엄마들, 할머니들이 전부 빌어. 누구에게? 신 모르겠고 비는 거예요. 왜? 내 자식, 내 가족 이런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그 성경을 보면서도 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고 신에게 빌어서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1000번째,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은 전부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끝없이 여호와 하나님. 유태인들 머릿속에 이 DNA 속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모르는 신에 대한 신관이 형성이 돼야 돼. 이게 부딪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교회에 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짜 기독교에 속은 거예요. 성경을 풀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따라해볼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 일을 재개해보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아직 길도 들어가지 않은 거야. 기독교인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두 번째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믿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의 얘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여인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사탄이가 역사를 했냐 말이죠. 이 성경이 제목부터가.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의 그 제목을, 그 본문에 대한 제목을. 여러분, 이 요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5, 26절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라고요. 이게 유대인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아울러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만나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성경 얘기는 메시아의 대망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 요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자, 세 번째 메시아의 그 신앙 형성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거기 써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유대교는 뭐예요?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 때문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이겨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 말 타고 와야 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낙이 타고 연약하게 죽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해를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명제.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다른 게 없어요. 복 받고 이게 아니라니까는. 따라해보니까 다시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고 전부예요. 이게 기독교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유대 사상이 사라집니다. 이 독일 루터로부터 종교가 개혁됐는데 루터가 반유대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개혁을 시켰는데 개혁이 아니에요. 봤더니 구약의 기독교, 유대적 기독교를 다 잘라버리는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없는 기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사형리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니까 사형리도 뭐냐면 개인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복,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적인 기독교는 너무나 왜곡된, 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통탄할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격적인 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종교들은 교주나 이만희를 증명하고 신학을 세워서 약속의 목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요. 이만희나 신천지가 누가 봐도 이단이라고 느끼게 하려면 기독교가 성경을 갖고 약속의 목자를 증명하는 애들을 코미디로 만들어버리는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갖고 그리스도를 증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 이만희는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복만 얘기하니까,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빼버리니까 우리가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희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맨날 강단에서 공갈탄만 터뜨리는 이 기독교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다 그러는데 복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이만희를 증명해내는, 약속의 목자를 증명해내는 이만희 이쪽이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성경을 갖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하면 신천지는 코미디가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냐, 이 고민을 하잖아요. 사도들은 그런 고민 안 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 했다고요.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갈릴리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집중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능동순종서부터 전부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율법 종교가. 안식교도 웃기게 되는 거죠,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천국이 임한 것이다. 안식일 토요일날 교회 가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못해갖고 이만희가 저렇게 웃기게 저렇게 해야 되냐고 말이지. 이게 웃긴단 말이지, 지금. 저는 제가 거기 원고에도 썼지만은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해볼까요? 성경을 설교하거나 기독교인데 교회인데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는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교회 우리는 지금 복을 얘기하고 재정의 법칙을 얘기하고 성공의 비전을 얘기하고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런 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어? 근데 성경에서 좀 뭐 새 언약 얘기하고 뭐 이러면 다 이단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만희 약속의 목자를 증명하니까 그건 이단이죠 그거는. 우리는 이단이 아니냐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분에게로 집중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요소라든지, 체험적인 거라든지, 성공 비전,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냐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아니 이단 정죄하시는 분들 보면 막 어떤 목사님 심지어는 이재철 목사님 누구 다 이단 잡아. 근데 성공 비전 얘기하는 사람들 이단 잡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성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누가 이단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기독교는 누가 메시아냐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기독교라고. 그걸 따라가겠다고 전하고 믿는 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얘기라고요. 성경을 구약을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41절들 읽을게요. 41절부터.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는 거를. 또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니까요. 사도들이 이런 거 했어요. 자, 또 거기 보세요. 자,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자, 12절도 보면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9장 22절 20절부터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을 탁침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중에도 욕먹고 있는데도 사도들이 입을 열어 복과 비전과 성공을 얘기.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복과 비전 성공에 열광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정통인 줄 알아. 그러면 능력 있다고 얘기해. 그러면 큰 교회 큰 목자라고 얘기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나 이해는 해요. 그러나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라 우리가 보면 충격이라고요. 17장에 가도 또 나오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7장 3절.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랑 안 맞는다고 그건 너무 성경적이다. 유태인들 그렇다고요. 성경은 유태인들 얘기라고. 상황적으로 우리가 강해설교라는 이름으로 그 다 속아갖고 전부 상황론 웃기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신앙도 성경적 신앙이냐를 내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은 그런 얘기밖에 없다니까. 설교를 하는데 입을 열어 그러잖아요. 입을 여는데 딴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단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한국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성경 열면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을 이용해 예수님이 18장 28절도 보세요. 18장 28절.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며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구절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상황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럼 성경적 신앙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지 성경 고치리? 성경 다시 써요? 이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냐에 대한 논쟁을 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그거를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뭐로? 구약 성경으로. 이것이 기독교였다. 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했던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 5페이지 보세요. 복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선민사상이 바탕이라고 그랬죠? 사도들의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나니까 구약의 시내산 언약이 뭐다? 옛언약. 모형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걸 깨달은 누가? 사도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구약의 하나님 시내산 언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실제의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명함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자, 거기 6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부터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뭘 깨달았냐? 맨 밑에 줄.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를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걸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복음이라고 부른다. 따라해볼까? 복음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대로 죽고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 뭐다?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맨 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천국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죽는 자가 없어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복음이 없어서 그래. 전부 복과 인본, 형통, 비전, 꿈,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꿈 이루고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고 병 고치고 전부 그러느라고 말이죠. 인본을 하시느라고 바빠갖고 죽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들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어야 될 필요도 모르고 죽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신앙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독교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전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죽는 자가 없어요. 죽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얘기거든.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는데 기독교인이래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거듭난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새 피조물이 아닌데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자아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죽고 여러분의 욕망도 죽고 선입견도 죽고 자기의 모든 자아적인 존재적인 모든 것들 근간들 자기 왕국 터전들을 다 불러 태워서 없애버려. 돌아갈 길이 없어야지 주님한테 연합을 하지. 자기 왕국이 있는데 누가 돌아갑니까? 자기 왕국을 구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요? 그리스도와 나를 당대당으로 세워버리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계시고 나도 계시고. 자, 이러한 기독교 형태. 자기를 불태워서 죽여야 돌아갈 데가 없어져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지. 갈라디아서 우리 다시 한번 2장 29절.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둬.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와, 멋지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훈련이야, 훈련.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과연 누가 반발할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이 그랬어요. 번제단에 있는 거기 번제단의 뿔에 거기에 양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묶어놓고는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이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 안수를 통해 양이 죽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수술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술을 통해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시 연합되어서 사는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기독교 신앙적인 방향성이 없다. 이건 성경 얘기예요. 이건 신비적인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해.
죽고 부활하는 것에 관한 얘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부활하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 이게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이 못하는 걸 복음이 한다, 이 개념이 이 너무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이럴 때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유태인들이 기억할 때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의식은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을 이방인들이 웃기다 그러는 거예요. 코미디라 그러는 거예요. 웃긴다, 죽고 부활해야 된대. 율법이라고 하니 거대한 이 신성한 삶의 어떤 모범적인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지 이 개념을 반발하고 완전한 혁명을 이룬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죽고 부활하면 이 개념이 문명 충돌이에요, 여러분. 내가 도덕과 윤리냐,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 충돌을 하는 거예요, 문명 충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고 부활하는 이 진리를 어느 종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이러한 진리, 안식교도 마찬가지, 죽고 부활하는 거, 이 개념이 능력인 거예요. 와, 엄청난 거예요. 죽고 부활한다. 이 개념이 센세이션한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이 개념. 부활에 대한 놀라운 논쟁.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이 부분.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얘기는. 와, 정말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잘 지킴에 대한 율법의 얘기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복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죽고 부활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이 진리를. 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는 죽고 부활합니다. 그게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다. 이게 거듭남이거든. 근데 다른 종교는 뭐예요? 착해져라, 친절해져라, 윤리를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라고. 기독교의 복음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복음이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 개념을.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아멘. 이 능력의 복음.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진짜. 이것은 아무도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 문명 충돌인 거예요. 그 유대적인 사람들도 예수님 율법을 통해서 위대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지 죽고 부활하는 영원한 나라를 말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성령 받고 이해를 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죽고 부활하는 복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쟁. 아멘. 우리는 윤리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이게 기독교. 다른 게 아니라고. 내 행동, 행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복음, 죽고 부활하는 복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러한 복음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죽고 부활하는 영원한 영생의 능력이 이게 성도들의 내적인 능력인 거예요. 외적인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장이 돼야지. 무장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성경에 있는 기독교,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은 이 복음 전하며 죽는 거, 그걸 영광으로 알았고 면류관의 길로 알았으니 우리 현재적 기독교의 이단성, 기독교 신앙으로 복받는다는,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이 가짜 기독교 노름, 이거에서 빠져나와 진짜 기독교의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진정한 기독교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